신명기 16장 19절로부터 12절까지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9절로부터 12절까지 찾으신 분들은 다 기립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신명기 16장 9절로부터 12절까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로부터 7일을 세는데 밭에 있는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시작하여 7일을 세십시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복을 따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칠칠절을 지키십시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서 같이 사는 내위 사람과 또 도리와 고아와 과부까지도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것을 기억하고 이 모든 규례를 어김없이 잘 지키십시오. 아멘. 자, 우리 앞뒤 좌우분들 서로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하는 거 아시죠?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최고로 잘 될 것입니다. 자, 시작.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최고로 잘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최고로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정경인 목사님 나오셔서 감사는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왜 박수 치세요? 외식하니까 좋아서? 지금 목사님 1년 만이나 했던 것 같아요. 저 2년 만인 것 같아요. 목사님 복시 때 강단에서 지금 2년 만인 것 같은데, 참 목사로서 강단권을 주셨는데 설교하지 않으니까 이게 감이 떨어지는 걸 느껴요. 네. 그래도 또 제가 이제 종강했다고 토요일 날 시간 좀 되니까 말씀을 준비해 보라 그래가지고 이제 좀 하게 됐습니다. 오늘 감사는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 있다고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의 제목을 달아봤어요. 미국의 심리학자 로버트 에먼스와 마이클 맥컬리라는 사람이 흥미로운 실험을 하게 됐어요. 첫 번째 그룹에는 어떻게 했냐면 하루 동안 정말 불평스럽고 힘들었던 거 있죠. 이런 거를 적어보게 했고, 두 번째 그룹에는 그냥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그냥 적어보게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은 하루 동안 살면서 감사했던 부분들을 적어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몇 주가 지난 후에 엄청난 놀라운 결과가 나왔죠. 감사를 기록한 사람은 더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면서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어요. 그리고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운동도 더 꾸준히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더 돕는 그런 행동들을 했다는 거죠. 돕는 행동들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 환경이 바뀐 게 아니죠. 환경이 바뀐 게 아니, 똑같은 환경이에요. 환경이 바뀐 게 아닌데 뭐가 바뀌었어요? 기억하는 내용이 바뀌었다는 거죠. 하루를 내가 살았을 때, 1년을 살았을 때, 여러분이 6개월을 지금 살면서 왔을 때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게 그 방향성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신명기에서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기억하라. 여러분 어제 한 말도 기억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뭐라고 해요? 우리에게 기억하라. 감사는 현실을 바꾸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현실을 바라보는 방향을 바꾸어주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제가 어느 날 학생들에게 이런 걸 해봤어요. A4 용지를 딱 보여줬어요.
우리 뭐 중고등도 되고 제가 가르치는 이제 우리 석박사 가정에서도 한번 해봤죠. 이렇게 딱 A4 용지를 하얀 A4 용지 아무것도 안 써 있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다가 점 하나를 조그맣게 하나 찍었어요. 그리고 A4 용지를 딱 보여줬어요. 그리고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뭐가 보이세요? 여러분 뭐가 보이세요? A4 용지가 없네. 내가 A4 용지를 갖고 왔어요. 뭐가 보이세요, 여러분은? 모든 학생이 다 점이 보인다고 했어요. 여러분 점이 보입니까? 그렇죠. 아무도 넓은 그 백지 A4의 종이가 보인다는 사람은 없었어요. 다 뭐래요? A4에 하나 찔끔 찍혀 있는 점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종이처럼 넓은데 우리는 작은 검은 점 하나를 가지고 그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이 있고 가정이 있고 예배도 드리고 먹을 것도 있는데 문제 하나 때문에 모든 행복을 잃어버리는 거죠. 오늘 맥주 감사주일은 검은 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채워주신 하얀 종이를 바라보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심리학에서는요, 부정성 평향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인간의 뇌가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을 훨씬 오래 기억하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예컨대 우리가 칭찬을 몇 번 들어도 비난 한마디 딱 듣잖아요. 그럼 어때요? 다 없어져요. 다 사라져요. 감사할 일이 10가지가 있어도요, 부족한 한 가지가 마음에 딱 오면 어때요? 다 사라져버려요. 이것은 인간의 뇌가 생존을 위해 위험을 먼저 기억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아무리 복을 받아도 감사보다는 불평이 먼저 나온다는 거죠. 흥미롭게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미 수천 년 전에 그 해결책을 주셨어요. 뭐라고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하나님은 기억을 훈련시켜야 된다고 하고 계세요. 첫 번째, 감사는 기억을 선택하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훈련하지 않으면요, 감사도 안 돼요. 제가 몇 년 전에 감사의 삶, 행복한 삶을 했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 성도들, 어른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제가 밴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밴드에 계속 일률적으로 올라오는 감사가 있어요. 단 한 명의, 그것도 학생, 김예은. 여러분, 이 감사가 이 아이를 분명히 저는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실 줄을 믿어요. 여러분, 밴드는 안 올려도 그동안 감사의 상, 행복한 상 하신 분들 계속 감사를 적고 있죠? 응? 그렇게 믿을게요. 신명기는 오늘 본문 12절은요, 너는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는 기억하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잃어버린 순간 신앙이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은혜를 빨리 잊어요. 상처는 오래 기억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의도적으로 뭐예요?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감사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이 있어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억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풍년이에요. 이스라엘은 지금 풍년이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수확보다 과거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사람은 현재 가진 것을 금방 어떻게 해요? 당연한 것. 우리 아까 찬양했죠?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 당연해.
우리 집 평안한 거 당연한 거야. 지금 내가 이렇게 목소리 낼 수 있는 거 당연한 거야. 내가 지금 차를 타고 갈 수 있는 거 당연한 거야. 이렇게 하는 순간에 뭘 잊어버려? 감사를 잊어. 여러분 찬양했잖아요. 입으로만 따싹따싹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내 영혼에 정말 그 찬양이 내 영혼에 젖어져서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점검하고 내가 그 삶이 정말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진짜 당연하다고 딱 생각하는 순간요, 감사는 없습니다. 우리에 없어요. 사람은 현재 가진 것을 금방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심리학에서 이런 게 있어요. 쾌락 적응이라고. 쾌락 적응. 헤도닉 어댑테이션이 말하는데 이것이 어댑테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새 차를 사죠. 또 우리가 뭐예요? 승진을 해요. 또 뭐예요? 집도 사요. 그런데 그것이 영원하던가요? 그것이 영원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게 일상이 되고 당연함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기를 주셨어요. 맥주감사절이라는 절기를 주셔서 잠깐 멈춰. 그리고 은혜를 뭐 하라고? 기억하라. 여러분 이거 평생 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어느 분이 지난번에 설교하고 나니까 기도할 때마다 제가 한 말이 막 귀에서 떠오른다는데 잠깐 멈춰서 은혜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기억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1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오늘 본문 말씀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따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 왔죠? 정말 반년 동안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지켜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러고 여러분 왔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으셨나요? 주신 복을 따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가지고 여러분 오셨나요? 정말로? 감사는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나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물을 드리고 헌신하는 것. 그러니까 감사는 행동이에요. 행동. 여러분 감사는 행동입니다. 많고 적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정말 그것을 마음으로 여러분이 생각해서 어떤 분 그럴 분 있어요. 이번 맥주 감사는 내가 이만큼을 해야지. 그런데 오늘날 보니까 형편이 쭈그러들었네. 아니야. 접어. 요만큼만 해. 첫 번째 주신 마음이 그게 성령의 음성이고요. 다음에 주신 마음들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땐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 있습니다. 마음이 있어요. 그걸 무시해? 글쎄 저에겐 복이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너희들에게 복을 주셨어? 그러면 그 복을 따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라. 감사는 그냥 입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겠죠? 뭐랬어요? 행동에 행동. 우리 조이도 그냥 안 잊어버리게 생겼어요. 첫 열매는요, 신뢰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주보에 목회자 칼럼이 있었어요. 거기에 뭐가 있었죠? 얼마 됐을까요? 좀 됐어요. 한두 달은 안 된 것 같고. 한 달 정도 됐을까요? 뭐가 있었죠? 기적의 11조. 기억나십니까? 안 나세요?
기적의 11조를 여러분이 보시면서 나도 그런 주인공이 되고 싶단 마음이 안 들었나요? 전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첫 열매 기적의 우리 교회에서 모르겠어요. 지금 들은 분이 계신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기적의 11조를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드리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막 기도했어요. 근데 진짜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의 물질이 들어왔어요. 여기서 다 말 못해요. 궁금하신 분은 개인적으로 오세요. 기적의 11조 50만 원 드리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궁금하신 분은 오세요. 진짜 여기서 다 말하자면 너무 길어져가지고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 저도 기적의 11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정말로 기도하면,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 감사헌금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21살에 대학교 2학년 때 1학년 때인가 21살에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이후로부터 매주일마다 감사헌금 합니다. 제가 복 받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건 자랑이 아니라 우러났어요. 정말 우러났어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뭐 돈이 많고 조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요, 정말 매주마다 감사한 일이 나타나더라고요. 조금 드렸을 뿐인데 제 마음을 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몇십 년 동안 주일마다 감사헌금을 빼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매일 근데 생겨요. 감사헌금이. 희한하게도 학생 때 뭔 돈이 있겠어요. 근데 드릴 게 생기더라니까. 몇천 원이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마음에 우러나는 예배, 정말 하나님 마음에 우러나는 감사가 있었는지, 왜 우리가 왜 그런 첫 번째 열매를 내가 드리기를 원하고 정말 그걸 소원할까? 왜일까요? 하나님도 앞으로도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그런 것들을 겪고 제 개인적인 간증을 통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첫 열매는요, 하나님이 남은 것도 주께서 뭐예요?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에요.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 이 자리에 올 수도 없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 못해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 못 드려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그래서 뭐예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왠지 아세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왜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니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니까. 그거밖에 없어요. 1시간 동안 저 차 타고 갑니다. 학교 갑니다. 계속. 그런데 머리가 복잡해요. 기도가 안 나와. 그럼 뭐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어떨 때면 나도 이상하죠. 근데 괜찮아요. 누가 봅니까 압니까? 하나님 아시면 되죠. 그죠? 오늘 맥주주일도 지난 반년 감사가 아니라 여러분, 남은 반년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감사는요, 시선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인지심리학에서는, 제가 좀 심리학자라 자꾸 심리가 나오는데, 인지심리학에서는요, 같은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요, 행복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어느 날 목사님하고 같이 길을 갔어요. 비가 옵니다. 오늘 왜 비야?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지금 하나님이 이 땅에 단비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저는 옷을 젖으면 안 되거든. 지금 뭐가 강의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죠? 환경은 똑같아요. 환경은 같아요. 하지만 뭐예요? 해석이 달라졌어요. 해석. 여러분 똑같은 말을 해도요, 여러분 뇌 속에서 그 사람이 말한 게 해석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도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만나를 보면서 이것밖에 안 돼, 이것밖에 안 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매일 하늘의 양식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감사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현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뭐예요? 새롭게 보는 시선이에요, 시선. 세 번째는요, 감사는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본문 11절에 너와 내 아들,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 같이 사는 레위 사람과 떠돌이와 고아와 가부까지도 함께 즐거워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즐거워하다. 최근 긍정심리학 연구들이요, 이게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대인관계가 대인관계 만족도가 높다고 하고요, 스트레스 수준이 낮대요. 그리고 삶의 의미를 더 깊이 경험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벌써 알고 계셨어요. 저는 어쩔 때 학문을 대하면서도 이 성경을 읽으면서요, 정말 놀랄 때가 있어요. 야, 하나님은 그 몇천 년 전에 벌써 이걸 다 알고 계셨구나. 저는 그래서 가장 높은 학문이 신학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 중에 하나. 그런데 그 신학보다도 더 높은 게 뭐냐면 말씀,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고요. 감사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함께 나누는 거다. 나누는 거. 감사를 표현하는 가정은 칭찬이 많아지고 웃음이 많아져요. 감사를 표현하는 교회는 비난보다 뭐예요? 격려가 많아집니다. 감사는 공동체를 살리는 언어예요, 언어. 여러분 마음 속에, 여러분 속에 감사가 사라졌으면 분명히 비난이 쏟아지게 돼 있어요. 불평이 쏟아지게 돼 있어요. 그걸 한번 점검해봐요. 말씀을 통하여 점검해보는 거죠. 감사는요, 공동체를 살립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살아나려면 뭐예요? 예, 감사가 많아요. 권사님 감사 보면서 저도 표현력이 좀 많지는 않아가지고 맨날 목사님이 묵뚝뚝한 여자라 그러는데 여러분 11절에 보세요. 11절에 보니까요,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레위 사람, 떠돌이, 고아, 가부를 말씀하십니다. 왜요? 왜? 감사는 혼자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함께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 기뻐해 볼까요, 한번? 제가 올해 석박사 수업을 12명 학생을 했습니다. 12명. 그래서 이제 기말이 다 끝났죠? 중간 기말 다 끝났어요. 이제 교수평가 할 거 아닙니까? 교수평가 두 명인가 빼고 다 100점을 줬어요. 안 놀라시네. 감사다. 아이고, 그거야 뭐. 너 목사님 사정이 뭐 감흥이 없으시네. 좀 함께 감사하려고 했더니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감사는 혼자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함께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맥주절은요, 잔치예요. 교회도 감사가 많아질수록 비난이 줄어듭니다. 사람의 행복은 언제나 많이 소유했냐가 아니라 무엇에 집중하고 있느냐. 여러분 정말 영혼에 집중해서요, 우리 목자 목녀분들 정말 한 영혼을요, 여러분이 살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 예배, 그 주간의 예배는요, 정말 눈물이 나요. 감격스럽고요, 손이 그냥 자동으로 올라가지고요. 정말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나님 앞에서 좀 해보는 체험이 있으시길 진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가 목자 목녀를 하는 그러한 정말 감사를 발견하게 된단 말이죠. 의무감이나 책임감, 당연한 것으로 여길 때 그때부터는 내 사역이 쭈그러들고 그냥 오히려 어려워지고 힘들 수가 있어요. 성경은 더 깊이 말합니다. 무엇보다 누구를 기억하느냐가 중요하다.
맥주 감사주일은요 수학을 자랑하는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뭘 받았는데 뭐 어떤 복이 있었어 뭐가 어땠어 이게 아니에요.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가정을 지켜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부정적 평양은요 우리를 불평으로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의도적으로 기억하는 사람은 감사를 선택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뭐라고요? 한 단어 뭐라고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 기억이 감사를 낳고 감사가 믿음으로 자라게 하면서 믿음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바빠요. 그치 여러분? 다 바빠. 여기 우리 학생들 다 바쁘지. 너무 바빠. 심리학에서도 쉼이 없는 사람은요 감사를 잃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기를 만들어 주셔서 잠깐 멈춰라. 잠깐 멈춰라. 그리고 돌아보라. 그리고 기억해라. 그리고 감사해라. 오늘 맥주 감사주일은요 신앙에 쉼을 주는 날이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결론을 이렇게 바꾸죠. 성도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은 농사의 절기가 아니라 기억의 절기다. 은혜를 잃지 않는 사람은요 불평보다 감사를 선택합니다. 감사는 상황이 좋아서 생기는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의 뭘까요? 결단이라는 게 결단. 여러분 결단. 여러분이 수십 년 신앙생활 한 분도 있고요. 이제 예수님을 만난 분도 있고요.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난 분도 계세요. 그런데 지금까지 돌아보면 이제 그것이 무엇이었다는 것을 아마 알게 되겠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 인도한 나를 기억하라. 기억하면 감사가 나오고 감사하면 예배가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나면 삶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픔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왜 아직도 힘드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너가 어렵고 힘들었을 때 내가 안다. 애굽은요 이스라엘에게 트라우마였어요. 노예 생활의 억울함, 눈물, 상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억을 없애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 기억 속에서 내가 너를 건져냈다. 그것을 기억해라. 상처보다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죠. 심리학적으로 사람은 상처를 반복해서 떠올릴수록 그 감정이 더 깊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상처를 반복하지 말고 은혜를 반복해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내 인생에는 눈물도 있었고 기도도 있었고 절망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나와 여러분과 함께 계셨다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이 정말 여러분 우연일까요? 여러분 우연이세요?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연이라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에게 감사가 사라지겠죠. 하나님은 또 비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맥주절을 많이 거둔 사람도 적게 거둔 사람도 함께 지켜주셨어요. 왜냐하면 감사의 기준은요 수학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왜 저 사람만큼 못했니? 라고 물어보지 않으세요.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인도하지 않았니? 그것을 기억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도 마음에 아픔이 남아 있습니까? 억울함이 있습니까? 잊혀지지 않은 상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상처를 모른 척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울고 있는 그날에도 나는 너를 기억하고 보고 있었다. 내가 견디지 못할 것 같았던 그날에도 내가 너를 붙잡고 있었다.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주일은요, 억지로 웃는 날이 아니에요. 그냥 반년 동안 감사하라 그러니까 그냥 난 감사한 게 별로 없는데 뭐 맨날 이게 좀 형식적인 것 같고 교회는 왜 뭐 해야 돼? 아니요,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슬픔도 아픔도 여러분 괜찮아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 그때도 저와 함께 계셨군요. 이 한마디의 고백을 하나님은 듣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 고백이 감사가 되고, 감사가 치유가 되고, 치유가 다시 믿음이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하면 내가 사랑할게, 사랑해줄게, 이게 아니에요. 먼저 사랑하셨고, 먼저 구원하셨고, 먼저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받은 사랑을 기억하는 날이라고. 믿음의 응답이에요. 믿음의 응답. 여러분, 믿음의 응답. 여러분, 저의 마지막 논문을 내고 싶은 거는 왜 성도들이 그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고 말씀을 그 수십 번 봤다고, 거기야 뭐 수십 번 안 본 분들 계시겠지만, 이번에 우리 통독의 삶 3기 어제로 마쳤습니다. 4명 중에 2분이 수료하셨어요. 수료자예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시도했다는 게 어디예요? 여러분, 시도도 안 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안 한 분들도 계시잖아요. 제 마지막은 제가 그 논문을 하기도 했어요. 사실은 원가족 외상.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으면서도 부흥회 3, 4일 하면 큰 은혜 받았다고 하고 하는데 왜 3일을 못 갈까? 왜 한 달을 못 갈까? 왜일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수십 년 한 분들 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웃음이 사라지고 어느 순간에 말씀 따로, 기도 따로, 삶 따로. 저도 마찬가지겠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거죠. 숙제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고, 먼저 나를 구원해 주셨고, 먼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요, 우리 학생들은 할 것 같아요. 우리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 집에 가셔서 정말 다 한번 백지에 여러분 감사를 한번 써보세요. 5가지, 10가지.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한두 가지 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는 사람이 감사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된다는 거죠. 감사는 행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해지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이 받으라고 하기 전에 이미 받은 것. 여러분 많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날 때 엊그제 만난 VIP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 3일만 있으면 기다려야 돼. 3일만 있으면 저기 산부인과 가가지고 뭐 요즘엔 기술이 발전해서 뭐 CD로 얼굴을 보는 날이래나. 너무 기대가 되고. 근데 우리는 어때? 아이를 출산할 때 건강만 해라, 건강만 해.
응? 건강한 마늘. 그런데 어때요? 건강하잖아요. 건강했잖아 그동안. 근데 어때요? 공부는 그거밖에 못해가지고 어휴 누구 닮았니? 얼마 닮아서 아빠 닮아서 머리가 그 모양이야. 참 똑같아요 저도.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이 받으라고 하기 전에 이미 받은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감사하는 풍성한 수학 때문이 아니라